조인상 집사님이 제가 자꾸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리키는 습성이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이 높이를 못 맞추니까 조인성 집사님이 아까 이 낚싯대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거에서 3m짜리를 해서 여기 이렇게 딱 맞는다고 이거를 지목해 주셨는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은 그렇게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효용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전공이 원래는 역사신학입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에서 조금 역사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 피곤한 오후에 조금 이렇게 재미도 있고 그러실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교회 와서는 또 믿음이 또 그런 어떤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생명의 믿음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하고 싶었던 설교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부목사님들이 하셨을 텐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잘 보면은 이게 30가지 기도예요. 30가지 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30가지로 대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강도의 믿음. 도대체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그 사람은 10가지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한번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 전할 때 한번 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한번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더구나 요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를 쭉 저기 훑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한번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가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히브리서하고 로마서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할 정도로, 사실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믿음의 본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실은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그중에서도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세부적으로 훑어가면서 한번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 16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16명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아벨이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아벨의 믿음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3단계 믿음인데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사라,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서 해서 사무엘까지 8명의 해서 토탈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한 간격이 많이 띄어졌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편하게 써도 되는데, 이제 옛날 분들이 이제 1940년, 50년도 이때 이제 상당 부분이 쓰여지다 보니까 괜히 어렵게 이제 이렇게 쓰여진 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요거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상이라는 건 실체라는 얘기죠. 실체. 근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실상이라는 거의 헬라어가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조금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하이포스테시스입니다. 스테시스, 하이포스테시스. 이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거의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확신이라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찬송가가 뭐냐면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이 말은요,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핑계거리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증거로 주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더 훌륭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숱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그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 단계로 구분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두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인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일단 보면은 너무나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1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시행하겠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한테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한 것이 실행되리라고 확신하는 거, 이게 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에서 그렇게 선진들이 팔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새 예루살렘이지 굉장히 막연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제가 한번 요전에 보석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전달해 드렸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문은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벽옥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은 벽옥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내부 구조라고 하는 것은 루비라든가 그다음에 황옥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메랄드, 사파이어, 그다음에 백만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수정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친다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조금 논조에서 벗어나지만 우리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분 보면은 기도를 여기서 이제 감격에 겨워서 이제 뭐 흐느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이게 그 흐느끼다가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정결한 어떤 면에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거기서 십자가에 얽매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너무 이걸 강조하는 것도 그리고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것이 섞여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님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부족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주 예수님 제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에?
주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전진된 기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주님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형제가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조금 알게 하셨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확대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너무 십자가 용맹이지 말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실상, 실체.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좀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바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곧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음이 엄청나게 좋고 두 번 교회 왔는데도 아멘 하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지나도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믿음은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하셨어요. 우리 안에 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믿음이 없지가 아니고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선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나에게 주님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죄송한데 이걸 조금만 계속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영어로 썼지만 하이포스테시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실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사전적 의미는 강력하게 서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의미입니다. 실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2살, 3살, 4살 때는 어떡합니까? 이분이 부모인가 보다. 이분이 그래서 부모로서 여기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커지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수록 우리는 완전히 부모님의 사랑, 우리도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되듯이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면서 나아가죠. 우리의 구주로 여기면서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확실히 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그거지만 성경을 많이 아셔야 그것도 기도의 제목도 풍성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성경을 틈틈이 자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갖다가 또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또 그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원 헬라어 해석은요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겁니다. 헬라어 2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것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 옛사람들이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그냥 그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확실히 이 그 하나님을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졌던 믿음은 미래에 성취될 것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오늘 우리는 증거만 가진 자가 아니라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구약에서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유리한 조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데 그 약속의 의미는 약속을 실제로 소유했다는 게 아니고 약속한 거를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마음속으로 환영했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소유했다는 게 아니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의 실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축구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하고는 비교할 수 정도로 유리한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축구로 말하면 이미 전반전에 한 7대0 정도로 스코어가 벌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역전당하면 이건 좀 곤란한 얘기죠. 자, 1절과 2절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입니다. 주제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하나씩 그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좀 펼쳐지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6명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아벨, 그다음에 에녹, 그다음에 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내는 거는 이들이 위대한 전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굳이 히브리에서 그 얘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창세기 보시오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가 됐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했듯이 우리가 그 16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 믿음의 선진들로 세워서 우리 후진들이 또 우리를 보고 믿음을 이어가듯이 바로 우리가 그 16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이 그 16명의 믿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선진들답게 선배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널리 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 마감되는 게 아니죠. 제가 요전 말씀에서 전했지만 우리는 절대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곧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여기서의 그 인생을 마감하고 새 예루살렘을 갈 때 이제 우리가 증거했다.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됐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3절에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기 3절은 제가 슬라이드를 띄우진 여기를 띄우면 3절은 제가 일부러 뺐는데 어쩐지 칸 간격이 조금 너무 좁았다 하는데 그 다른 파일을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 즉 새 예루살렘까지 미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연배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가장 믿음의 핵심은 뭐냐?
결국 나는 죽지 않는다. 이따 에녹 편에서 얘기하겠지만 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라는 믿음이 그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믿음에 대한 비전이 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문은 어떻게 생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은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맨 먼저 뭐예요? 구약이 끝나고 이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보좌와 그 선물들을 갖다가 다 상속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상속받아서 그걸 모두 우리한테 선물하신 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할 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이게 뭘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승천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 받아서 우리한테 선물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물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실은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을 살았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16명 중에 우리는 3명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그런 친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 전에 아벨은 무엇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아벨은 무슨 것을 상징합니까? 죽었잖아요. 아벨은 죽음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타내는 것은 뭐야?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뭐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살아서 하늘로 그냥 옮겨졌어요. 승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전진되면 뭐냐면 이번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방주를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도 구원하지만 남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주를 지은 새 믿음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성경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삶과 생애를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확신만 가지지 말고 우리도 이러한 생애 자체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벨은 형이 가인이죠. 즉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아벨이 나중에 죽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벨도 죽었거든요. 형에서. 그러니까 양의 피로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 자신도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아벨 자신도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매칭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아벨처럼 주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삶은 자신을 온전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의 사역은 믿음 안에서 그런 것을 수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전진돼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아까는 아벨은 죽음의 그리스도,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면 이번에 5절은 바로 승천에 죽지 않는, 살아서 믿는 그러한 승천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작. 예, 성경에 살아서 옮겨진 자는 뭐 에녹과 엘리야 정도겠죠.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한 그런 사람이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벨의 믿음은 뭐예요? 죽음을 보고 만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에녹의 믿음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고 하늘로 옮겨진 승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죽어서 믿는 자는 누굽니까? 죽어서 믿는 자는 바로 아벨을 나타내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예요? 에녹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에녹에게 주신 믿음의 항목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결국은 에녹의 후손일 수 있어요. 에녹의 후손입니다. 에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에녹의 피의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당연히 전수가 됐고 그 또 유전자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에녹에게 주신 믿음의 항목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에녹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에녹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셨다는 사실, 죽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은 뭐냐면 죽었으나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을지언정 우리에게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을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승천하는 옮겨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너 오늘도 3시 한 10분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잘못하면 노화까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딱 한 7분 정도 되면 결론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 구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믿음은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요. 자,
잠깐만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믿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이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보면 그가 계신 것. 이게 뭐냐면 이게 헬라어 보니까 에스틴이라는 헬라어예요. 에스틴. 이 헬라어 에스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이다. 하나님은 이다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단순히 하나님은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사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고 기쁨의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당시에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이 그 유명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은 최장수인 아들인데 본인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한 40 정도에 그만 여기서 하늘로 그냥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통 평균 연령이 뭐 890세, 902세 뭐 이런 정도가 기본인데 그 에녹은 365년의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다. 하나님이 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천의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존재라는 사실을 에녹이 믿지 않았으면은 에녹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에게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에녹은 뭐냐면 이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받아야 될 상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충만하냐?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면 뭐예요? 자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주 성경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코이노니아 즉 믿음의 형제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많이 충만해 주시고 또 그런 노력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적으로는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은 무엇보다도 오늘 한 1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온갖 보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온갖 보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히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그런 그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아벨에게서 무엇을 얻어요? 구원과 구속을 얻습니다.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의 구속의 삶이죠. 에녹을 통해서는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생명을 알고 옮겨지는 하늘로 옮겨지는 승천의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는 필요 없고요. 그냥 7절은 뭐냐면 노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훨씬 더 전진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여태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죽음으로써 내가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에녹으로서 내가 승천을 믿어 나예요. 나의 믿음은 방주라는 것은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타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전진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론을 잠깐 1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사실은요 쉬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도 사실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기가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과는 달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 물론 옛날에도 구약은 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무기를 준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증거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정도로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뭐예요? 믿음이 나한테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했으니까 믿음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전도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또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향상되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